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사무엘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할 때 우리 느낌이 어땠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또 혼란스럽고 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 가운데 기드온이 살던 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볼 때 사사기 다음에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어디가 연결이 되냐 하면 사무엘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한 가운데 끼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배경은 사실은 사사기 끝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또 백성들이 정말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주장, 그래서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이 시대를 통해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이들을 구해내서 내 백성 삼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시대처럼 요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가 시작될 때,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새로운 고속도로가 시작될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분기점, 그러죠. 분기점, 그죠?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분기점에 사무엘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힌트를 좀 얻으면 좋겠다 해서 한 가지 같이 한번 앞에 사사기에 잠깐 갔다가 사무엘을 한번 볼게요. 자, 사사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 18, 19, 20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서 진짜 참 역사의 어두운 시기였구나 하는 거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때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 자기 엄마 돈 훔치고는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그 돈 갖다 주니까, 또 그 엄마는 돈 훔친 아들을 꾸중하지 않고 돈 갖다 줬다는 이유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은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그 시대가요, 이게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여튼 자기 마음에 그냥 옳은 대로 막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장, 사사기 19장 가보시죠. 이거는 어떤 레위인이 세상에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음행했는데 그 첩을 찾으러 처갓집에 가가지고 안식일이 다가오는데도 예배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장인어른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철딱서니 없는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한번 보실래요?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어디예요? 아까 17장에 그 미가도 어디 사람이요? 그 이제 사무엘상 1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 어디가 배경이에요? 17장도 어디라고요? 19장도 어디였었어요? 그러니까 17장과 19장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어둠, 그런 것들을 그려줬었어요. 근데 사무엘, 이제 역사의 분기점, 하나님이 그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토양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마치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학문과 철학을 다 습득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때에 이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이 모두가 다 타락한 그곳 에브라임에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누구를 들어서 쓸까 하고 찾고 계시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저기 뭐죠? 그 엄마 거긴 하지만 훔치고 그 훔친 거 돌려줬더니 은으로 금신상이 아니고 은으로 만든 신상이니까 은신상 만들고 또 그 에브라임 그 동네 그 산지에 레위 사람이 음행한 첩을 두고 그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겁탈을 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 토막을 내서 각 지파마다 돌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사사기 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사회에 막 들추어내지고 이런 모습들, 이게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에 같은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이렇게 주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엘가나.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가, 이 사람의 그 출신이, 성분이 쭉 거론이 되고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거요, 역대상에 가면 요 족보가 이렇게 안내되고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에 가면 이게 무슨 족보냐 하면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사람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래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그 레위 사람인 이 엘가나, 이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친한 이름이 뭐예요?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예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이게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예요.
그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볼 때 17장이나 19장 쭉 볼 때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예배가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 또 백성들이 예배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시대, 심지어 예배 맡은 자들조차도 영적으로 잠든 시대,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해진 예배의 때가 되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예배하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엘가나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은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 엘가나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와 또 제사를 하는 그 시대에 누가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었어요. 사사 시대의 가치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런 시대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하며 제사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자,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까 우리 2절에서 어떤 정보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한나는 그 엘가나의 아내였었지만 그 자식이 없고, 또 분인나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2절에서 자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읽은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이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여러분, 제사한 사람이 그 제사한 분깃, 그러니까 제물, 뭐 송아지를 드렸던 양을 드렸던 그 분깃을 그 제사한 사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한 가지 제사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의 제사. 이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의 제사는 제사한 사람이 그 제사한 제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그 분깃을 나눠 가지고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었지만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얼마큼 주었을까요? 갑절이나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나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한나, 일단 자녀가 없어. 그런데 그의 남편은 한나에게 재물을 나눌 때 갑절을 줬어요. 근데 그 갑절을 준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는 그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중요하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분깃을 갑절이나 줬어.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거기 보니까 분인나 그 저기 뭐죠? 엘가나가 그 남편이 한나를 아주 사랑한 까닭이었었어요. 사랑한 까닭이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두 아내,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있어요. 근데 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브닌나는 아니 자기 남편이 자기는 애를 이렇게 잘 낳아주고 애들이 자녀가,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가정마다 기업으로 이렇게 주신 때니까 우리 집에 이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으면 이 집안 대가 끊기는 시대인데 나는 아이를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한나만 좋아해. 속으로 분이 나가요. 아주 분이 났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름을 잘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이 나가 막 부해가 나가지고 내가 애를 며칠 낳아줬는데 아직도 엘가나 저 인간은 그냥 한나만 좋아하고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고, 그것도 이 중요한 화목제 제물을 갑절이나 주고, 막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6절, 속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네.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그러니까 한나는 그 브닌나의 히스테리를 다 받아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이 한나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브닌나가 자기에게 막 아주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별 상처가 되는 말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애도 하나 못 낳아주면서 막 그랬겠죠, 그죠? 입을 삐죽삐죽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7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남편과 함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제물의 절반을, 갑절을 한나에게 주고, 또 브닌나는 또 한나를 막 아주 격분시키고, 그래서 그때에도 한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먹지도 못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실제로 아마 이 브닌나가 아들이 10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엘가나의 여보, 10 아들 있으면 뭐해? 난 당신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참 이 남자도 그러니까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여보, 이거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겠어? 이게 엘가나가 그 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의 그 위로의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한나가, 자 9절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로에서예요. 실로.
그 예배 장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겠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뭐 그 분인나가 자기를 막 격동케 하니까 괴로웠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아이도 못 낳아주는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요즘이야 뭐 애 못 낳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애를 못 낳으면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끊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 끊겨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나가.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저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요,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예배가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지만 내가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 지각하는데 12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서 막 그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나가 막 그렇게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시대의 제사장, 그 시대의 목회자, 그 시대의 말씀 가르치는 자 이름이 뭐예요? 엘리가 그 한나의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나가 이게 막 계속 너무 괴로워서 중얼중얼 기도. 그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낮부터 술을 마셨나. 이 참 엘리가 너무해, 그죠? 아무리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어도 어떻게 그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도 이 실로에 예배하는 곳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쁜 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술 냄새도 안 맡아보고 대뜸 하는 소리가, 이봐 한나 집사님, 그렇게 안 했을,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러면서 아니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고 앉아 있는 이 한나의 마음이 목회자조차도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 엘리의 꾸중, 엘리의 그 핀잔, 그거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지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이 헨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헨. 그래서 이 한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나는 지금 그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상처를 주든 괴롭게 하든 나 그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는 오직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 입기를 원해. 그래서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 여러분, 그 방법은, 그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한나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시험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의 저 말 때문에 넘어지고 그랬나요? 아니면 나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 나 오직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해, 하나님 주님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할게요. 어쨌든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이 엘리가 자기가 핀잔을 준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을 빌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자기를 상처를 주고 꾸중을 한 그 주의 종이지만 그 주의 종의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아멘. 나에게 그 지금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그 근심이 가득한 걸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임신하게 하셨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뭐냐 하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시대를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300년 넘게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좀 바꾸시고 싶었어. 역사의 분기점을 마련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기도하는 어떤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한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기도했어요? 마음의 슬픔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픔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대를 바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는 때니까, 다 영적으로 타락한 때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때묻지 않은 기도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아들을 주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없었던 거야 그 시대에.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서원했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이상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왜 제가 어떤 근거로 1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분인나가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10명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때 평균 1년에 1명씩만 낳아도 한나는 지난 10년 이상 애를 못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긴 세월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이 한나, 그런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한나는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 실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분기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집니다. 아주 신실하고 아무런 그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까지 왕으로 세우는 그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분기점에 어떻게 일하시나.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첫 번째, 엘가나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엘가나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볼 때 어땠어요? 예배가 엉망이 됐어. 제사장이, 여러분, 예배해야 할 때가 돼 가는데도 장인어른하고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시느라, 그러니까 예배가 등한시되는 때. 그런데 엘가나와 그 가정은 성실하게 화목제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실로를 찾아 올라가요.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 역사의 분기점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찾으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당연히 정말 마음을 다해, 심지어 제사장의 꾸중조차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역사의 분기점에 쓰시기 위하여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에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역사의 분기점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 서원을 손해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 떼놓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자기가 말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 즉 이것은요,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삶에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삶에 가장 우선에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역사의 때를 누구를 통해 분기점을 마련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세 가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